지금은 오늘을 우리 보통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절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않지만은 절기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고난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신 그걸 갖다 기념하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으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집중훈련 40일을 갖다가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중훈련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 당하셨는가 하는 갈보리산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해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아무 죄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가 징계를 바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얻게 된, 그것이 갈보리산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특히 이번 주간에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 이것으로서 완전 답을 내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강의시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히 40일 집중한 이번 주간에 갈보리산의 교훈,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이번 주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한 것이 뭐냐, 함께하면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혼자 각각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함께하면서 122명 되는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체험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히 이번 40일 집중훈련도 그렇고 특히 이번 주간에 갈보리산의 교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실제로 한번, 그래서 복음이면 모든 것 나는 다 가졌다, 내가 복음 다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받는 갈보리산의 응답, 감람산, 그리스도로 인생 끝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완전히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제 나의 남은 사명, 세계복음화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일심, 하나님 나라로서 전심, 세계복음화로서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실제로 한번 다시 한번 각인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각자 기도하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는
원내싸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로 깊이 묵상하고, 물론 평소에 그렇지만 특히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과 40일 집중, 특별히 한 주간도 집중해서 은혜 받는 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을 보니까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참, 그래서 이 시편 14편 1절이나 시편 53편하고 시편 14편하고 거의 한 99%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 뭐며 결말은 무엇이며 지혜로운 자의 결말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시편 14편 다윗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의 그런 비난과 어리석은 자들의 여러 가지 교만과 여기 우리는 속지 말고, 여러분 내가 진짜 지혜로운 자의 길로 들어서서 그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 응답받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막 비웃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잘난 척하면서 뭐 예수 믿어 뭐 있냐, 기도하다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때 한국도 막 기독교 불길이 확 타올라가다가 지금은 기독교 숫자가 쑥 줄어들고, 한때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한 4분의 1 1200만 정도가 기독교인한테 가다가 지금은 딱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보는 사람들은 600만 700만 이 정도가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다 어리석은 자들의 그들의 비난에 속아가지고 그들의 비웃음에 속아가지고 지금 막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요 그들의 비웃음에 속지 않고 정확한 응답받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내가요 분명한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온 지구 60억 인구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약속으로 잡고 우리가요 그들의 비웃음, 비난하는 소리에 우리가 혼돈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영적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 완전하신 창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갖다가 완벽한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복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정도로 완전한 세상이 원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은 창세기 3장 상태로 세상이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 옛뱀 그 뱀이 곧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뱀이 사탄의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상태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원죄가 들어오고 문화 속으로 정치 속으로 무속, 무당, 우상 속으로 침투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의 그 상태에서 고통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3절에 다 치우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세상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할지 알죠. 고통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다느냐 그 소리에 막 솔깃돼가지고 아니면 위축돼가지고 우리가요 전도자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어떤 다른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 땅에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문제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 잘 모르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참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시고 원래 창조 당시에 창세기 1, 2장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완전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원래로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땅 문제는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리스도가 뭘 필요하냐? 이 땅에 돈이 필요한 것이 이 땅에 권력이 명예가 필요한 것이 뭐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웃고 장난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 이 두 단어가 우리 이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고난 중간에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 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영적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 그거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직 복음.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어떤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라도 뭐 오직 그게 뭐 필요하냐. 그냥 대충 다니면 되지.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되느냐. 내가 노력하고 돈이 필요하지. 여러분.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고 내가 그리스도 소유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이 비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야지 가지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 응답이 여러분 것으로 바라노리는 오직 복음에 응답받는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장난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복음이 해답입니다. 이 언약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요 오직 기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 이번 주간에도 이 강단 말씀, 핵심의 말씀 딱 잡으시고 말씀대에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유일한 길을 찾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방법 오직 전도. 진짜 복음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죠. 진짜 현장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외에는 그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전도.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선교. 이것이 우리의 천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명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여러분 요 앞에 세 가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것을 하나님이신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으로 잡으시고 이제 그 이후에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아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 축복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어디 있다느냐 예수 믿는다고 되느냐 그리스도는 무슨 답이 있다 말이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뭐에서 영적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었어.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을 다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 어리석은 자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1절에 그랬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느냐.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인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막 똑똑한 체하고요, 지혜 있는 척하지만은 진짜 여러분 바보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바보란 말입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듯이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행복했었기에 행복했었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기 태어나면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가르쳐주지 않는데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우리가 행복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산 사람 만드느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이래 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말하면요. 불신자들은 동물원 가가지고 그 원숭이 보고 절해야 돼요. 야, 우리 조상이니까. 자기 조상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아무리 선을 했다 할지라도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다 부패하고 모두가 다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최고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불신자들 착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리 착하더라도 그 무슨 말이죠? 해적선
해적선 배를 탄 사람은 거기서 내리는 것이 선입니다. 그 안에서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한다, 즉, 불신자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악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막 자기들만 선한 일을 한다고, 봉사 활동한다고, 큰 소리 치지요? 다 헛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배후에는 완전 사탄이 딱 그들의 운명을 딱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막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믿는다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최후,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즉 어리석은 자, 그거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바벨탑을 다섯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날짜도 성공 후에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라도 어떤 바람이 부느냐, 뭐 대충 했으면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야지. 언약 대충 잡더라도 열심히 노래해서 성공해야지. 성공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막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 뭐죠? 결국엔 지옥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라. 다 치우쳐서 부패하고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지옥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어리석게 하나님 없다. 뭐 예수 뭐냐, 뭐 그리스도, 뭐 비웃 가는 사람들 보면요, 자,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마지막이 보이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과 살려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에게 하는 기도라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진짜 지혜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메시지 오브 크로스 그랬죠. 그리스도의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이 십자가 메시지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다 이런 거지. 가장 미련하게 보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일이 뭐냐? 주일날 이 바쁜 시간에 교회 가는 거라. 그것을 버리기는. 근데 사실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최고의 지혜가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무슨 돈 이야기, 육신적으로 재미난 얘기, 출세한 얘기 이런 길을 쫑긋하고 그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복음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여러분
천명, 사명, 소명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진짜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얘기해 드리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이 냉랭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복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세요? 진짜 여러분 지혜롭게 인정받으려면 어디 가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 선포하면요, 여러분 보고 말하면 여러분 지혜롭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보다요 공부도 하고 여러분보다도요 더 많이 가졌고 여러분보다도 더 높은 지혜에 딸지라도 여러분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선포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을 처음에는 막 비웃간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다 존경하고 속으로는 야, 저 사람 진짜 많이 하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웁니다. 이번 요즘 집중훈련이잖아요. 집중훈련, 집중신학원, 집중성교수를 할 때요. 우리가 8가지 응답을 따라가야 되는데 8가지요. 그 8가지 응답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러분가요. 지금 말씀이 흐름 타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제사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모든 문을 열었어요.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가요. 그 말씀을 실현할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실현. 그것이요. 8가지 응답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진짜 그 실현하고자 할 때에 그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나오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 따라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있죠.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성령 인도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균과 거짓이 없나니 바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이 말씀 따라서 성령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말씀 따라서 성령이 인도받는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여러분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서 직분이 있겠죠. 회사 대표다, 각각 지위가 있겠죠. 그런 지위를 잘 감당하면서 교회 와서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원어민의 그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장관직도 고사했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 교사하면 교사, 집사하면 집사,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올인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직분 감당하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응답받아 누리는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 가슴 딱 각인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천명, 소명,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게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다 후회하지 말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한 지혜로운 자에게요 큰 상급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가요 최고 지혜로운 자죠.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게 되었습니다.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말씀 결론. 한 번 본 인생,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세상의 모든 비난과 모든 조롱거리와 세상 사람의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리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는 우리가요 깊은 기도 속에서 세상을 뛰어넘는 힘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도 세 가지 따라서 한번 여러분 말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말씀과 연결해서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는 모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긴 호흡을 통해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영육간의 힘을 얻는 여러분 이 응답을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모든 건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취미, 하는 일 그걸 다 기도로 연결시. 여러분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고 틈만 있으면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누리가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익,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것 때문에 멀리 있는 진짜 축복을 놓친 사람 많아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것보다도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갖다가 진짜 길게 보고 멀리 보고 평생을 보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40일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이 뭐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네스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마음 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마음 담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가족이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주인자들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여러분 것을 누리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엉뚱하기로 가다가 나중에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한 우리는 가장 복된 제자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 강의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